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단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도 평화롭게 재회하였죠. 야곱이 가장 걱정했던 일인데 잘 기쁘게 재회하게 되었고 또 이 에서와 평화 조약까지도 잘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은 세겜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비 야곱의 권위에 도전하고 세겜 사람들 전체를 도륙하고 진멸시켜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는 약간 다른 전개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행했기 때문에 야곱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20년간 만나지 못했던 어머니 리브가와의 기쁜 재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또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약속의 땅에서 죽고 맙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기쁨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가 왜 이렇게 배열했을까? 물론 다른 사건도 있었을 텐데 왜 이 사건들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특이한 점은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함으로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드러나는 것은 이 죽는 이야기가 3명이나 죽는 것에 대한 언급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왜 죽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과 우리의 기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지 않고서는 본문의 주제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이 언약 백성에게 어떻게 이해되는가, 인식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해할 때만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서 또 이 야곱의 입장에서 창세기 35장을 읽어본다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35장의 첫 서두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언약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또 그것을 이끄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야곱의 가정의 상황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야곱의 가정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세겜도 가나안 땅 중에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중에서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맞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세겜 땅에 와서 야곱의 가정은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또 이 일들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드러나요. 얼마나 평상시에 야곱을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뜻을 거절한 그들이 살인자와 약탈자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야곱이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딸까지 포함해서 모든 자녀들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놓여졌다는 것 하나와 또 이 아들들의 본심을 확인하게 됐어요. 아, 이들이 나를 진정 아버지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또 반면에는 증오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아비의 그 심정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리고 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야곱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장에서만 옳아 보이는 그런 명령을 내리실까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그렇게 행하심에 대해서 어떠한 항변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녀들이 아비를 배반하고 또 자녀들이 살인자와 그 약탈자가 되어버렸고 또 딸은 강간당하여서 이제 몸이 더럽혀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 그 환난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놀랍도록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모습, 비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순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이상해요. 우리하고는 너무 안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명령을 따라서 야곱이 깨닫고 알아차린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앞 서두에서 발견해야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그 기록된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거주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 대한 배경, 베델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델은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 베델에서의 그 언약을 야곱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 언약의 완전한 종교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분명하게 형 에서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였어요. 형 에서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가정과도 헤어졌고 형 에서가 돌아오는 길에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 에서의 문제를 앞두고 본인이 두려워하고 본인의 야근수로 자신의 가정들, 자녀들을 먼저 앞세우고 자기가 뒤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독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장 두려웠던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그가 고집스럽게 행동했는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억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렇다면 아담이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자기의 가장 큰 인생의 문제인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의 명령을 야곱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던 야곱에게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갔을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그 맹세했던 이야기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려고 중간에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언약했던 바를 베델에서 언약했던 바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 일하셨던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시면 베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 언약을 맺었는지가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야곱이 하나님께 스스로 소원하였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집이 되도록 내가 인정하고 또 내 가진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때 형 에서와의 문제 해결될 때 어떻습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형한테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해결되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살려고 세겜 땅에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완전한 실현이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은 거라는 점.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야곱은 이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자신의 가장 두려운 대상이었던 에서가 평화롭게 해결되자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세겜에 거주하였고 세겜 땅에서 밭을 산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문제에만 급급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을 불러내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들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냥 내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상황에만 매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소견대로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자 세겜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이죠. 세겜에 거주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세겜 사람들과 통혼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세겜 사람들이 디나를 강간해서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요청했던 것은 우리가 서로 딸들을 주고받자 이렇게 해서 통혼하자고 이야기를 했죠. 또 세겜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소망대로 화평과 땅의 확보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세겜에서는 강간과 살인과 약탈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가 되지 않는 거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딸 디나만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3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야곱의 딸이 강간당하니까 육신의 어떤 일로 본 게 아니라 다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더럽혀졌다. 이스라엘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거룩과 연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룩의 입장에서 다시 보면 이 디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도 살인자와 약탈자가 되어서 시신을 만진 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자녀들이 자신에 속한 가정과 모든 자녀들이 거룩을 훼손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훼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는 야곱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과 마지막에 다퉜던 내용이 뭡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본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거룩함,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거룩을 유지해야 됐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거룩을 완전히 훼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야곱의 한계와 야곱의 그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기 위하여서 동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의 의미는 뭐냐면 야곱의 기대하는 대로 세상에서 권세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한 것을 지켜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어떤 위기의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야곱이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거룩한 자로 두시기를 원하셨고 야곱의 가정을 언약 백성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맺었던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언약대로 계속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자손을 주셨어요.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속이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을 장애했는데도 하나님은 자손을 주셨고 또 자손이 많아지자 이 야곱의 가정이 이제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와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대로 그가 따라한 거예요. 한 번도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 중심으로 살아온 자가 아니라는 것이 또 한 번 확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도망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이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도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하나님께로 피해라.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하면 네가 안전할 것이다. 삶의 안정과 평안함을 헛되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또 야곱은 형 에서와의 재회에서도 도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복종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하셨고 놀랍게도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그 재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깨달아야 되죠.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잘 아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근데 야곱은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세겜에 머물러 있어요. 육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나 여전히 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방식인 거예요. 그냥 그가 바단 아람에 라반의 집에 있었을 때나 또 형 에서를 속였을 때나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으로 안주하는 거죠. 마치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나는 다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중심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내게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것만 잘 되면 그냥 되는 것인 양,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기존의 신자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버린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야곱처럼 세겜 땅에 머물면서 세상과 통혼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힘겨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반응과 아무런 상관없이 야곱이 순종하든 하지 않든 간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기억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너를 만나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또 이삭이 그것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가르쳐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한 바를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게 하기 위해서 베델에서의 언약을 기억나지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하였음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깨달은 거죠. 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갔어야 될 곳이 베델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대로 살아갈 것을 명하신 바를 이제 야곱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처지와 상황을 몰라서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자꾸만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서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은 내 상황 모르니까 저런다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중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과 그 상황에만 매여서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임재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고통 중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문제에만 휩싸이는 것이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근데 야곱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그 안위, 자신의 평안함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이 모두 더럽혀졌음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거룩과는 무관한 자들이구나. 자신이 욕망만을 위하여서 따라갔을 때 또 어땠습니까? 라헬만을 사랑하고 또 레아와 실바와 비라를 내팽개쳐줬을 때도 하나님은 이 네 사람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들을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녀를 주셨다라면 최소한 이제 이 야곱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보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언약 자손으로 가르치시고 키웠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거죠. 자신의 욕망 따라서 움직이는 그것들을 자녀들도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내 문제에 처해진 것, 사람이 자녀가 내 뜻대로 바뀌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게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도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잊어버리고 본인의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울며 불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자녀를 통해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싫어해요. 자신의 어떠함이 똑같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이 다 훼손되고 있음을 이제 야곱이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셨던 것,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언약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신 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언약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자녀들이 더럽혀진 것을 그때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구나. 다시금 언약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대로 정결하기를 원해요. 이제서야 뭐합니까? 2절과 4절 보세요. 2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4절 2절 읽고 바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우상단지 때문에 삼촌 라반이 쫓아와서 자기를 위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버렸어야죠. 그때 다 정리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안위를 따르고 자기 평안. 그게 하나님 아니어도 돼요. 다른 우상단지들을 통해서도 자신이 평안이 이루어지면 그거 만족하는 거죠. 그것이 무슨 언약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제서야 세겜 땅으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서야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우상단지들이나 어떤 그 더럽혀진 것들, 거룩하지 아니한 것들을 이제서 발견하고 이것을 훼손하고 있었음을 깨달아서 이제 야곱의 명령대로 이제 정결케 하는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실 때에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서 말 안 듣는다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20년간 그를 지키시면서 돌보셨어요.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고, 돌아가는 가정의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환도뼈를 쳐서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가정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돌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조건이 없으시며 우리를 무한히 지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야곱이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베들로 돌아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난 20년간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금 곱씹어보면서 내가 그간에 하나님이 늘 동행해 오셔왔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뿐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이렇게 분노하시거나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시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들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인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하게 나가려고 정결의 모양을 취하는 겁니다.
깨달은 거죠. 엄청나게 놀랍게 깨달아서 이제 자신들의 행함에 근거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근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베들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의 행함에 근거하여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응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잘못한 것처럼 그때서 벌벌 끼고 아이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일을 잘 되고 세상에서 뭔가 결과물을 막 걷어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아주 교만해요.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헌금 몇 푼 해놓고 내가 했어. 내가 이만큼 이뤄낸 사람이야. 아주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언약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되면 잘된 대로 교만하고 자신이 못되면 못된 대로 낙심해가지고 웅크리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모습들이 지금 야곱에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야곱이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의 정결의 문제들이 여기서 이제 언급되고 있고 그것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을 단절해야 돼요. 어떻게 단절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지금 자녀들이 뭔가 위협받고 있고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문제가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사회에서 어떤 땅에서 새로운 땅으로 이동해 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이 야곱의 자손들이 한 땅을 전멸시켜버렸어요. 한 성을 완전히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소문이 다 났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뭔가 이동하려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 다수기 때문에. 움직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긴장하고 저것들이 어디로 가나? 움직이면 우리한테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무기로 방비하자 하면서 다 죽일 준비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이것을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두려운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가 순종하고 거룩의 모습들을 회복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보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야곱의 걱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저자의 입장이에요. 오히려 야곱의 가족들이 움직일 때에 다 긴장하면서 무기를 준비하고 야곱의 가족들을 주시하고 있었을 텐데 도리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막으시는 거 두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님을 깨달은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이제 걱정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그 베델로 올라갑니다. 늦긴 늦었어요. 분명히 많이 늦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늦어짐을 정말 괜찮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소원한 바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수둥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7절에 보면은 이제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데시라고 이제 그가 고백해요. 드디어 제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나니까 9절에 창세기 기초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된 것이죠. 이제야 진짜 돌아온 거예요. 그 전에 세겜으로 갔을 때 돌아왔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창세기 저자는. 베델로 돌아와서 이제야 언약대로 이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저자의 강조점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년 넘는 그 전에 언약하셨던 바를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되었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거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신은 그토록 불순종하며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것만을 두려워하며 그것만을 고집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지속하셨음을 그가 이제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언약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이 뭔 말은 뭔 말입니까?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이 말은 약속하셨던 바를 이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언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이제 뭡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다시 재차 확인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너의 가정과 너의 후손들을 바라봐라 라고 10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정은 야곱의 가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가정이기 때문에 언약의 가족답게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식 새끼 많이 낳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라 이 뜻이 아니라 언약의 가정으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번성을 위해서 뭘 마련하실 것이냐? 땅을 마련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전에 없었던 복에 대한 이야기 추가되어 있는 것이 바로 11절에 나타납니다. 11절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예, 하나님께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와 왕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은 미래에 모두 언약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인데 국가의 단위로 이제 그 족장의 단위가 아니라 국가의 단위로 번성하게 될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다 언약하에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을 엘베델로 부른 거예요. 베델이라는 뜻이 뭡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엘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간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간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배당 왜 오십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들 뭐하러 드립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 드리러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인 것을 이제 드디어 이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확증한 것이고 이 야곱은 그것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언약 성취 이 확인한 것은 야곱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도 하나님과 약속하셨던 이 언약한 바가 언약의 성취가 이 베델에서 맛보게 된 것을 이 아들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지 못한 아들들, 살인자이고 약탈자이고 강간당한 이 자녀들이 자신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으로 자신을 돌보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지와 자신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그 확증해주는 계기가 바로 이 베델의 사건인 거예요. 이걸 바로 구원과 똑같다는 것이죠. 구약의 구원의 어떠함을 이미 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5장에서 야곱보다는 분명하게 야곱의 아들들과 후손에 대한 전망이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뭔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이제 야곱이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본문의 그 이제 과거의 단절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절에 있는 문제, 그 야곱이 걱정했던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셨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상하게 베델에 가서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하였는데 8절의 말씀이 딱 끼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장사 지내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뜬금없이 리브가가 죽은 것도 아니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야곱은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것이고 과거의 단절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단절의 의미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유모 드보라, 리브가는 원래 하란 사람이에요. 이 유모 드보라도 하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제 하란 사람으로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란 사람들은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고향은 하란이 아니다. 이곳 가나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란과의 단절을 이렇게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라헬의 죽음도 나타납니다. 16절부터 보면 라헬이 죽었다라는 것이 나타나요. 라헬도 어떻습니까? 하란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란 출신이었던 그 라헬이 이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영원히 잠들게 되었고 이제 그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이제 그 땅에 머물게 되는, 묻혀지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야곱이 자신의 모든 사랑의 대상자였던 그 라헬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란과의 단절이 선언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새롭게 세워져 갈 수밖에 없는, 이제 라헬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으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죽이시고 만 것이 아니라 야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베냐민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베냐민이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란의 어미로부터, 하란 땅에서부터 온 어미가 이제 죽고 이제 베냐민은 언약의 땅에서 태어난 첫 아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이 가정 안에 도래하였다. 이 언약에 근거해서 새로운 삶이 이 가정을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예, 분명히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태어남은 형제 간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르우벤이 근친상간을 벌려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그 첩과 아내와 동침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르우벤은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르우벤은 레아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합한째를 들여서 꺾고 와서 레아와 라헬 사이를 갈등을 조장했었습니다. 르우벤은 라헬이 죽자마자 자신의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대적이었던 라헬이 죽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같이 잠자리에 들어버려요. 그 말은 뭡니까? 라헬의 계열들은 다 무시하겠다라는 거죠. 라헬의 여종이었던 그 비라까지도 자신의 수하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레아의 자녀들만이 이 집안에 득세할 것이다 라는 것을 힘의 논리로 지금 르우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자녀들과 갈등을 조장하는 자, 과거에도 레아와 라헬의 갈등을 합한채로 갈등을 조장하는 자였으나 르우벤은 여전히 그 자식들에게도 레아의 자녀들과 라헬의 자녀들을 갈등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굉장히 갈등을 조장하는 자로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방식으로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르우벤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것, 22절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르우벤은 야곱의 아들의 권세는 레아의 자손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빌하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레아만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다시 밝혀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12를 다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저자는 뭡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아들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방식은 12아들 모두다라고 하면서 루벤의 계획들을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정 안에 루벤 같은 자들이 여전히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갈등이 이어질 것들을 미리 예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라헬의 그 후손들은 이제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들 안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약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루벤은 창세기 49장에 가서 야곱이 자녀의 12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루벤은 축복하지 않아요. 루벤의 죄를 공개적으로 그냥 야곱이 선언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죄악상이 다 이제 확인받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은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 이삭과의 그 만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핵심이 아니에요. 만나는 것은 잠깐 나오고 장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야곱은 아버지 집에 도달했고 이 아버지와 얼마간 살았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장래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뭐냐면 29절의 말씀이에요.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이 죽을 때의 마지막에 이 에서와 야곱이 둘이 화평을 이루면서 함께 장례 자리에 함께 와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평생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서로 속이고 서로 반목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는 저 형을 속여서 내가 원하는 걸 도둑질해 갈 거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이 내 것을 도둑질해 했으니까 야곱 반드시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살아왔으나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들이 모두 다 달려있고 결국은 이삭 앞에서 화평을 이루면서 그들이 장례식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가정을 살리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루벤은 레아의 계열만이 자기의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강조했으나 하나님은 모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만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35장에서 재확인해 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새로운 시대에 속한 이 12아들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전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성경 안에서 어떤 인물도 선하거나 어떤 인물도 막 탁월하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존재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언약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함에도 언약 백성들은 언약에 기반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냐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냐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벌어진 일, 내가 벌려놓은 일, 내가 이루는 결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예배생활 했어. 내가 11조 했어.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았어.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안전빵이다 라고 안전의 어떠함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어떠함이라도 노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에게 남겨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들의 어떠함을 남겨줘 봤자 자녀들에게 남겨지는 것은 죄악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능력도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스스로 언약을 깨달아서 자녀들에게 남겨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대들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언약이 확증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곱의 아들들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고 또 어둡기까지 합니다. 이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야곱이 팔려가는 그 고생길이 어두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야곱과 에서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사기꾼이었어요. 야곱은 원래 아주 추접한 인간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벌려놓은 일들을 다 하나님이 수습하셨습니다. 또 이삭이 열조에게로 두 아들 앞에서 편안히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환난 날에도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문제를 보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보시고 언약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환난 날에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가는 길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영원히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